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말세, 지구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안식일마다 24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선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디모데후서 3장 야고보서 5장은 주로 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의 감난산에 이렇게 감난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런데 그 어부 출신 주로 그 12제자 가운데는 아주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나 마타나 이런 사람 빼놓으면 거의 그 어부들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하루 이틀 진 게 아니에요. 이 교회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82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었다가 다시 짓고 또 짓고 해가지고 82년 동안 이 지은 전이라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 화려한 성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신문이 천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이 교회사를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랬어요. 막 이 성전만 보면 막 감탄 얼마나 화려하고 이 성전을 잘 지어놨는지 감탄을 금할 게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성전만 보고도 막 감탄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감탄은 뭐하냐 그 속에서 지금 뭔 짓거리들 하고 있느냐 그 큰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무너진다 저것이 다 부서진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지어놓은 전을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여 하나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을 그 성도들의 돈을 걷어서 누가복음 21장 어디 보면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아름다운 돌을 미석을 사가지고 꾸미는 것이 성전이다. 근데 그거를 너희들 수고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수고했다 저렇게 지니라고 성전을 내 성전을 지니라고 위로는 못할지언정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남기지 않냐고 다 저것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저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 예수 주전해가지고 이 쭉 오면서 46년 동안 아주 결정적으로 이 성전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저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아니 정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쭉 이 교회사를 보면 82년이 걸렸고 결정적으로 46년이 걸려서 완공을 시킨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하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3일 만에 어떻게 세우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땅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진짜 성전은 그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애꿎은 많은 그 양들을 착취하고 그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돌을 바꿔서 떼어먹고 이 재물 팔고 떼어먹는 그런 게 내가 부셔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때만 해당되고 2000년이 지난 22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다 동일하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에 남겨 무너지듯이 지금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다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없는 일요일날 교황이 만든 일요일날 가서 경배를 드리니까 이 얼마나 황당하고 하겠어요.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69년부터 79년에 보면 이 네로 황제 때부터 도미시대한 이 황제가가 제일 이 순교를 많이 거의 100년 가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100년 주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이 네로 황제라는 건 원래 로마인도 아니에요. 이 평민으로서 아주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평민으로서 무슨 로마의 요직에 있던 사람이 황제가 된 게 아니라 순수한 로마 평민이었어요. 평민. 근데 이 사람이 황제로 등급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 로마가 재건을 위해서 그 로마로 보면 14개 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못된 이 정치꾼하고 이 조폭들이 연루되면은 그냥 막 철거민들 사는 데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불이 나버리고 비닐하우스가 불이 나버리고 자유당 시대 때 얼마나 이 못된 짓거리 많이 했어요. 이 네로 황제 또 그런 이 14개 주의 절반이 다 불이 나버리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돌렸느냐? 이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두 단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초대 예수님을 영접하는 메시안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파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파가 있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나 이 모든 황제들이 다신을 섬기다. 바알도 섬기고 아사라도 섬기고 동방태양도 섬기고 모든 종교를 다 섬기면서 자기를 숭배하길 바라는데 유독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여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이 도시를 불을 질렀다. 그런 명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교회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아무리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처형하고 불에 질러도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더라도
수기 지켰던 그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안일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일요일을 지키는 자의 싸움이 치열할, 그걸 다 아메겟돈 전쟁이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대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초대교인들이 아무래도 듣질 않으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증거를, 그게 영화 명작 커바데스라는 영화가 바로 그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명작 하면 커바데스하고 뭐 배너, 폼페이의 멸망, 이게 다 이 종교의 아주 악랄한 그 교황들이 하나님 백성들 죽인 걸 영화 만든 게, 이 당시에 이걸 하다가 사도 바울도 이때 순결당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막 불지르고 할 때 그거를 반대하고 안식일을 전파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막 그 죽이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순결을 당한 거예요. 내 이 설명을 약간 왜 하고 넘어가냐면, 그 당시에도 그 황제를 섬겨가지고 구원을 받냐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창조자 하나님, 이 안식일 날은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일요일은 교황을 드린다니까,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인들, 초대 유대인들이 교황을 섬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불을 질러버리고 뭐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초대교회가 내려오는 이 과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후로 도미티아스라는 황제가 다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술 떨떠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신격하라는 거예요, 이 도미티아라는 황제가. 근데 그 아들이 티더스예요. 그 아들을 이 완전히 장군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또 죽이는지 몰라. 그 아들 티더스가 마침내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 위에 남기자가 다 무너뜨렸는데, 신기하게도 주님이 돌아가신 주후 70년에 바로 이 도미티아스 황제의 아들 티더스가 그 예루살렘 와가지고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 함락시켜버리고, 그 뒤에다가 태양을 경배하는 국기를 꼽음으로써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면은 너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군대들이 와서 에워싸는 거 보면은 절대 교회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니까 교회에서 다 나가라.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11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화려한 성전에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을 하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 준비하고 침례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있으면 어느 곳에 살든지 아무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게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이 로마가 마지막 불을 질르고 110만이 막 처참당한 것을, 이것을 영화한 것이 폼페이오의 최고다. 또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설명하는 이 커바데스나 폼페이 멸망을 이 영화해가지고 더 이 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대하면서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이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대하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조금이나 등록에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돈이 예수님보다 앞에 가서 있냐? 재물이. 예수님 다음에 재물이냐? 이걸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 우리는 이 질 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남보석으로 비유를 했고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진주로 비유했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귀한 진주로 비유를 했어요. 진주로.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의 늘 마음이 여러분의 그 수억을 산 집에 가서 집이나 여러분 은행에 있는 통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서 있는지 그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집이 은행의 통장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환난을 지켜주시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것이 먼저 위에냐 밑에냐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해. 먹을 것도 필요해.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위에 가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위에 가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네가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 네가 눈이 가서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들어가는데 네 마음이 가서 있느냐. 여러분의 보물 중에 보물은 예수님을 보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섬기는 늘 마음이 성경에 가서 있고 늘 마음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보물이에요. 그게 진짜 보물은 구원의 생각 내 마음에 가서 있어야 돼. 구원관에 가서. 그걸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잠언 22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앞으로 이 지구상에 7 재앙이 쏟아지고 갖가지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오만 환난이 지금 쏟아진다 그랬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요 며칠 전에는 난 그게 무슨 뭐라 그랬어요. 지구하고 별하고 행성하고 들어간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뭘 시험을 해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약간 이게 뒤로 가가지고 아니 100번 해봐야 과학자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해가 마치 등잔 끄듯이 꺼버리고 해를 갖다가 우리는 해하면 엄청나게 세계를 비춰주지만 하나님 볼 때는 등잔불이라고 그래서 등잔불 끄듯이 끈다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달들이 피같이 변하고 아니 그런 그 엄청난 환난을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원어에 보면 빛에 늘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어두운 자, 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울로 달아보면 예수님한테는 10%밖에 안 올라가 90%가 다 세상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거는 바로 미련한 자라 이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예수께서 2장 하반절에 보면 이 성경에는 애곡과 재앙과 애곡의 말씀 이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은 마지막 때는 고통할 날이 오고
통곡할 날이 오고 슬픈 날이 온다.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더니.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이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날이 매일매일 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재앙이 보여야 돼. 내 집안에 무슨 재앙이 밀려오고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시험이 밀려오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눈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신다.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재앙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워야 돼. 슬기로운 자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3절에 보면 마치 천국은 열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고 미련한 자는 예수님은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야. 그거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어.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 사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예요. 이런 사람은 슬기로운 자라 그래. 재앙을 보며 피하고 나아가다, 미련한 자 나아가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장사니 3일 만에 하늘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뭐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2000년 전은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 그 고개를 돌아,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연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늘 우리가 동행하고 계셔. 어디 가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이 불의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리고 일시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게 보혜사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꼭 보혜사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 마지막 때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를 알게 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이런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가 이 성전을 대면서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지구상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짐승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앞뒤에 앞을 봐도 눈이 가득하고 뒤를 봐도 가득하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내 마음 심령 살아 움직이면 미래가 보이고 지나간 과거가 보이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사람 모양 여러분의 아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우리의 눈은 바로 눈이 어두우면 인생이 헤매는 거예요. 이 눈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에 마치 앞뒤에 눈이 가득한 사람 모양 재앙을 보고 슬기를 피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 여호와의 눈이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진짜로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시면 바로 내가 일곱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주신다 이게. 그래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확장을 넓게 봐야 돼.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경을 갖다 자꾸 비춰보면서 좁은 한국 땅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살피듯이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모시면 온 세계를 좀 두루두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지, 마지막 때의 지구는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그런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가르쳤어요. 지금 그걸 2022년도에 보면 부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심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심보를 가리키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저 화려한 성전 속에서 비둘기 팔아먹고 양 팔아먹고 싹고 노릇하고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을 만들고, 이 교회가 장터가 된 지가 오래됐어. 교회가 장터가 뭐예요? 이 교회 나가는 거를 자기의 무슨 사업상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업상으로 큰 교회 나가면 장사도 잘 되고 부주도 많이 축의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장사되면 전수가 이게 구원은 온데간데 없고 전수가 이 사업.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소굴을 만드느냐, 요한복음 2장 13절로 쭉 보면 왜 장사를 소굴을 만드느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오만 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오만 짓거리를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체 설명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고향이 부천이다 보니까 전두관 박터선이가 처음 시작될 때 신앙촌 바깥에 것은 다 마귀 물건이다. 다 이 박태선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신앙촌 안에서 물건을 사 먹어야 이게 거룩한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신앙촌 사람들이 바깥에 물건을 안 사 먹었어요. 바깥에 다 안에 것을. 이런 못된 짓거리 하듯이 2000년 전에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형편에 따라서 양도 끌고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찬송 부르고 목사가 설교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 집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만히 그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이 가관이야. 아니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을 끌고 오든 염소를 끌고 오든 그걸 제사 드리면 되는데 제사 흠이 없으면 돼. 눈이 멀었다든가 발을 전다든가 몸에 기스가 이런 거는 하나님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잘 골라서 가지고 가는데 문에 딱 서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그 백화태 거는 더러운 거니까 이 뜰 안에 있는 여기서 양을 살고 여기서 비둘기를 사야 돼.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5만 원 하는 걸 막 10만 원, 30만 원 폭리를 취하면서 재물을 팔아먹고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장사를. 이런 못된 짓거리.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 바깥에 돈은 더러워. 그래서 또 돈을 바꿔주면서 또 떼어먹고. 이 교회 안에서 못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날의 이 화려한 성전, 교회들이 앞으로 이 화려한 대신들의 화려한 성전은 거기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스를 원치 않는다. 그 교회 안에 물과 침례받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 몇 명이느냐, 그걸 보는 하나님이시지 숫자를 보고 니네 교회가 지금 몇 명이냐 그걸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그 성 안에 있지 말고 도망하라 그랬어.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 성 안에 있지 말고 16절에 보니까 24장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얼른 빨리 성전에서 나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며 안식일날 도망가지 말고 이러면서 쭉 그 성 안에 있지만,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 21장 20절에 보면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면은
재앙이 오니까 빨리 그 교회 안에서 나오고 성 밖으로 나가라.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누가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예? 앞으로 이 한국 땅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 대형 교회라가 물론 다 뭐 죄악의 집단이 아니지만 우선은 안식일을 안 지키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10만 50만이 뭐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한번 기도하면서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예? 이 마태복음 24장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못된 짓거리 하니까 무너뜨리는데 하물며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은 관계없는 그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하리 안 들게 무슨 소리냐 이게.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오늘 예고하는 말씀이다 이게.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제가. 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BC 19년 전부터 착공되어 AD 63년까지 완공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이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허시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십니까? 사람의 육안으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거의 전 교회사를 보면 82년 동안 부셨다가 전쟁이 나면 부셨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전체를 보면 82년이지만 완전히 본격적으로 건축에 46년이 걸려.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완공을 해가지고 예? 자랑하고 예수님한테 저 성전을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성전이 멋있게 생겼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도라나오에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통번하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41절. 가까이에서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잔뜩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무슨 저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오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그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장차 이제 도미티안 그 아들 티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릴 거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니까지와 지금 네 눈이 승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아무리 외쳐도 권고받는 날을 모르고 떼죽음을 당하듯이 마지막 때는 이 건물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늘 이방인들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천국 가는 거는 다 팽개치고 구원받는 거 다 팽개치고 세속의 산다고 하면 2000년 전에 저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도 남기지 다 무너지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떠나고 세속에 물들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는지 몰라. 이 심령은 하나님의 전인데 아무리 내가 명품으로 다 온몸을 두르고
명품으로 온 집을 다 꾸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걸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가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은 무너져도 이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까지 무너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성전을 가리키듯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지나간 6일 동안에 어디에 계시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나왔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자문자답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문자답.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를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 당시에 실제가 성전이고 지금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성전이 잘 있는지 내 심령의 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이 아들이 그 아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며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입으로는 뭐 아버지여 주여 부르면서 예, 그 마음과 행동은 전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냐 하나님 두려움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예,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사셔야 돼. 그게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상 넘어갑니다. 너희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 아니 안식일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안식일날 떡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단에다가 일요일날 더러운 떡을 전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일요일을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게 더러운 떡의 지킴 가득하다. 이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안식일날 오직 성경 속에 성령만이 전하는 귀한 떡을 먹고 구원의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을 나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서 뭐랬어요? 8절에 시간상 넘어갔어요. 그걸 네 총독, 네 대통령한테 갖다 줘봐라. 예? 눈 멀고 다리 절고 병신된 거 대통령에 갖다 줘버려요. 받겠는가? 아니 성도는 하나님의 양인데 6일 동안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눈으로 재져가지고 눈이 찌그러져 있고 발로 재져가지고 발이 절고 있고 알고 좋은지 모르는 죄가 있는데 아니 교회 안에 와서는 회개해야지 그걸. 언제 그러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금 양심에 가책도 없이 앉아있다고 하면은 그게 눈먼 자 병든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네 대통령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는가? 그걸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서 10절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불은 뭐예요? 이 재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차라리 문을 닫으라.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이사야 1장 13절에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헛된 재물 그래가지고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늘 이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못하면 성전문 닫아야 돼요. 무슨 교회 차려놓고 목사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없다고 하면은 교회 문 닫고 말아야 돼. 문 닫으라. 차라리 문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아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태양상을 우상을 섬기더만
아니 또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비둘기 팔아먹고 양 팔고 도둑질하고 싹군질. 그러니까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문을 차라리 교회 문을. 이 말라기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호세아 2장 10절입니다. 호세아 2장. 이걸 가지고 지금 못된 것들이 안식일에 패했다고요. 호세아 2장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지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했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 예배 보라고 하나님 앞에 흥없는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니까 아니 교회 안에가 이 호세아 2장 1절서부터 보면은 그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도 아니다. 그 뭔 얘기냐? 너희가 백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봐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너 부모도 아버지도 아니고 음란을 행하니까. 더러운 신을 섬기면서 여기 보면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어미는 행화했고 그러면서 쭉 나가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했어요? 아무리 연애를 해도 연애가 뭐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아무리 자기 신랑을 삼으려고 연애를 해도 이게 되질 않으니까 7절에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아무리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연애해보지만 엉뚱한 이방신들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빠집니다. 전도관에 빠집니다. 문설명한테 빠집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연애를 해봐도 거기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야. 구원의 길이.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비로소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음이라. 여러분은 본 남편 되시는 이사야 54장 4절에 너희들 지으신 자는 너희 남편이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라 그랬어요.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아무리 우상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을 아무리 연애를 해봐야 거기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11절에 가서 너희들에게는 안식도 필요 없고 희락과 절기도 필요 없다. 그걸 빙자가지고 교회 안에서 못된 짓거리 하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뺏어간 거야. 안식을 없애버리게 한 거 뺏어간 게라 이거야. 너희는 필요 없다. 오히려 더럽힌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못된 이렇게 목사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패했다.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거를 패했습니까? 못된 짓거리 하니까 여기서 없애버리고 이 원회에 보면 취해갔다 뺏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한지 몰라요. 시편 79편 1절에 하나님이여 시편 기자가 아삽의 시를 말하는데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한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앞을 내다본 거예요. 열방들이 천주교 이 로마 교황을 의시해가지고 열방의 우방을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이 사람을 갖다 교황이라 하면서 하는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 성전을 돌무더기 불질러가지고 주후 70년에 완전히 돌무더기 되고 말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왜 없애겠어요? 예배 잘 보면 그게 어떻게 만든 거예요? 교인들이 힘들게 그 성전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다 드리면 하나님의 한원은 축복을 줘야지. 왜 그 성전을 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빙자해가지고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 평신도들 가난한 성도들은 그런 죄도 못 져. 항상 성경에 보면 교회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장로, 제사장, 서기관 이 교회를 좌우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꾼들, 정치와 맞물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오고 장관도 오고 대통령도 와서 예배봤어, 이명박이도 와서 예배봤어 이러면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못된 짓거리 하니까 하나님 부셔버린다 이게. 교회는 아무리 가난해도
사뭇 나와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 그런 교회. 열방이 와서 더럽힙니다. 이사야 13장 22절에 보니까 앞으로 화려한 성전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이 화려한 성전 안에는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화려한 궁성내는 신랑 늑대 같은 놈들이 들어와서 부르짖고, 그 화려한 전에는 들깨, 집게도 아니야. 몰려다니고 이래같이 물려다니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때에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리지 않냐.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 이 교회 안에 화려한 성전 안에서 교인들이 주님 막 이렇게 통곡을 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왜 늑대 새끼가 와서 부르짖고 들깨가 와서, 그게 뭐예요? 늑대라니까 저거 늑대가 아니에요. 늑대나 여기 보면 이 들깨들은 무리를 줘가지고 무리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이 화려한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1절로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인데 세계를 다 음란케 만드는 큰 음료가 있어. 천주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때 중매를 당해서 예수님의 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교황이 만들어놓은 일요일날 예배 보는 건 큰 음료한테 빠져가지고 교황한테 시집 가는 거야. 교황한테. 그거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의 때 시집가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한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너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중매함이라. 아니 예수님, 한 목사는 계속 예수님의 때 중매하는 거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일요일을 전파하는 목사들은 교황한테 자꾸 시집 보내는 거야. 교황한테. 그것은 바벨이라 그랬어. 여기 계시록 17장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에 취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음행스러워. 예수님이 빠져버린 교황의 피가 음행의 피가 돼가. 어떻게 교황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걸 얘기하자. 그런데 이것이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바벨이라 땅의 음조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알고 보니까 큰 음녀의 정체가 바벨이라. 이게 바벨은 뭐예요? 아주 오만 잡신을 다 통합시켜서 믿는 게 바벨이라. 이게 그게 큰 음녀라. 이게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전사가 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내의 포도전이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바벨론, 오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 진리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런데 장로교 가면 머리에다가 약시세대 받으라고, 천주교 가면 영세 받으라고 그러고, 침례교 가면 침례 받으라고. 이 오만 자탕들이 다 모이는 게 이게 바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바벨론이라 이거예요. 이건 반드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많이 보면 정말 성경 속에서 감사하고 울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뭐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해서 가라되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그 일열교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교황의 주인은 그 바벨론에서 일열교에서 나와라. 그래 네가 산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2000년 전에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더러운 이 바벨론 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은 앞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목격할 것이에요. 성전
성전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또 시간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첫째는 이 도라는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거를 가지고 했는데, 원래 이 성전을 짓는 게 지금 마냥 무슨 목사가 돈이 많으면 길목 좋고 사람 많고 아파트 많은 데다가 딱 져가지고서 무슨 장사 속으로 교회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와 넓이 또 강 모든 거를 이 설교 도면을 주셔서, 설교 도면. 그 왜 그러느냐? 교회라고 하는 건 목사가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성경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교회가, 그때는 실제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제단을 쌓거든 절대 다듬은 돌 갖다 하지 말라. 돌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단을 쌓아야지, 무슨 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서가고 성경에도 없는 이론을 얘기하고 성경에도 없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 이걸 다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다듬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안식을 지키고 침례 받고 성령 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무슨 뭐 다듬어 가지고 신학 박사네 박박 박사네 가면서 이 성경을 다듬어 가지고 성경을 가감해 가지고 있는 거 없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 그러는 그런 다듬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걸 내가 이 40여 년 동안 이걸 지금 내가 가슴에서 천불나는 소리, 이게 지금 왜 다듬어? 교회를 왜 다듬냐 말이야.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윗이 하려다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하나님의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그게 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려면 큰 바위돌을 갖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싣고 와 끌고 와,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그래도 없지만 어떻게 가져간지 몰라요. 그걸 가져와서 그 성전 안에서 다듬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있는 산에서 길이는 얼마고 지석은 얼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설교도면을 줬으니까, 설교도면 거기서 자루 재가지고 그대로 잘라서 갖다 딱 대기만 하라 이게. 절대 교회 안에서 다듬고 치석하지 말라 이게. 그때는 실체예요. 지금 마찬가지. 한 목사가 목사가 단에 서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많고 많은 걸 배웠어도 성경에 없는 걸 지 마음대로 자루 재고 자르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라. 성경 있는 대로. 그걸 얘기하는, 있는 대로. 참 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이 성전의 중요성을 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고 2번으로 넘어요. 성전의 중요성. 왜 성전을 이렇게 외치는가? 제가 지금 뭐 거의 1시간 이 성전을 왜 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자기 생명이야. 어떤 사람은 10년 예수 믿어서 교회 와가지고 먼저 한번 여러분 이 교회를 아껴야 돼요. 내가 뭐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먼지도 좀 털고 창문도 좀 닦고 걸레질도 하고 화분도 좀 돌아봐야지. 이 성전은 여러분이 하늘에서 이 방송국에서 한 목사 아나운서를 통해서 하늘에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국이 물에 떠나가든 뭐가 썩든 벌레가 나든 쳐다보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한 시편 137편이에요.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겼어. 죄를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한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가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그 중에 벗어나면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건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강팍에 앉아 한번 거기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가 한번 거기서 한번 노래 불러봐라. 조롱을 하는 거야. 조롱. 제가 군대 가가지고서 이 군종하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쫄병 때 일병 때 들어갔어요. 그렇더만 아이 못된 이 저 선배가 찬송으로 유행가를 불러버려요. 자꾸 유행가를 불러버리는. 안 부르면 때리고 오만 핍박을 다. 제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니까 이 병장들 상병들이 앉아가지고 이 교회 나가는 사람을 갖다 조롱하는데 한번 야 그래 왜요? 네 그럼 안 하면 뭐 맞으니까 이 군대 가면은 방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에서 사. 근데 요만한 항이 구멍이 있어. 거기 들어가서 지를 잡아갖고 나오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가 어디 있냐고 그 안에 지가. 근데 하는 척을 해야 돼. 안 하면 맞으니까. 안 하면 두둑이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지 잡으려면 그냥 가서 머리 잡아갖고 있는 거야. 머리 잡아갖고. 뭐 별거 다 시켜. 찬송 부르는 거 아니니까 엉뚱한 거 불러, 막 유행가 불러보라고. 그런데 제가 급적을 안 하고 끝까지 맞고 끝까지 하니까 나중에 제가 군종하사가 되고 3년 동안 그냥 저 군인들 교회 인솔하는 거 갖다 제대하고 나온 거예요. 제대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거짓대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걸 그대로 시킨 대로 하냐고요. 근데 여기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84편은 또 뭐랍니까? 아니 제비들도 참새들도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만군의 여호와 주여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내가 성전을 사모하는지 내 몸이 지금 세약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몸이 세약하도록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삼을 때가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 모질라는 아이들이 이 하부를 관련하느라고 저도 이제 회개 많이 맨날 얼어 죽고 물을 앉아가지고 말라 죽어도 아니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그냥 물을 한번 주나 하부를 한번 쳐다보나 그러니까 그걸 목격하는 내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끔찍하게 생각해요. 이거하고 저 주방에 하나 있는 거. 아니 천상에 돈도 없는데 이걸 또 뭐 35,000원씩 35,000원씩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죽을 게봐 내가 돈 많은 사람이 사다 놓으면 덜한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했어요. 글쎄요. 여기 보니까 성전을 삼으로 자기 몸이 새도록 했다 그랬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서 저 다른 곳에서 천년을 사느니 천년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주의 궁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성전이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부셔버렸어. 왜? 죄를 지니. 우리가 이 엘림 생수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움직여야지. 여기서 다른 것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교회도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5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5분 남았네. 성전 얘기하다가 1시간이 넘어. 성전 얘기하다가 아직도 뭐 이 성전이 지금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성전 얘기가 그래서 제가 2가지만 딱 썼는데도 설명한 걸 읽어만 주고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아까 내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과연 성경에 그 말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2000년 전에는 성전을 더럽히니까 성전을 부셔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예,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2000년 전의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이게 계시록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안들이 돼. 2000년 전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을 갖다 부셔버렸지만 바로 여러분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택한 산돌이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그랬어.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성전이야. 진짜 성전이 유다서 1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성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늘은 그냥 성전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총 기간을 말하면 82년 결정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를 40년 걸려서 너무나 그 성전 너무나 잘 졌어요. 안에 금으로 다 쌌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티도스 그 장군을 데려서 완전히 그냥 불질러 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 난 그래서 아니 성경을 보면서 아니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한번 교회사를 들여다봤어요. 그 성전 안에를 금으로 다 입혀놨어.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 금이 돌 사이 이런 벽돌이 아니니까 돌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 속에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뭐 1.1에 틀리지 않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주님 재림할 때 구원받을 때까지 꼭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장차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너희는 도망하라 그 성에서 나가라 해도 그들은 듣지 않다가 결국은 110만이 나오는 엄청난 생명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을 예수님은 미래하시고 통물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산돌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 심령의 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